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힐링이 유행입니다. 유행, 바람을 넘어서 힐링 열풍, 힐링 광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 또한 그 중에 하나가 힐링일 것입니다. 그래서 힐링 여행, 힐링 뷰티, 힐링 요리, 힐링 스파, 힐링 캠프, 힐링 콘서트, 힐링 멘토, 힐링 존, 힐링 상품들이 불티나듯이 그렇게 팔리고 있고, 각종 힐링 프로그램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과히 힐링 과잉이요, 남용이며 또 힐링 중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힐링이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힐링에 우리말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치유 혹은 치료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힐링을 목말라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힐링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입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세우고 그렇게 출범하였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내건 비전이 국민 행복 시대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국정의 의지로 그렇게 국정의 비전으로 담았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뒤집어서 볼 때에 국민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국민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 이것을 잘 우리에게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바로 자살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살 문제에 관한 한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의 자살률 부동의 1위를 1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도 참 심각하지만 이 자살률이 해만 년마다 높아진다는 것이 더욱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말 속담에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더 좋다, 이승이 더 좋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것일까요? 자살을 하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원인을 우리는 추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생활고의 문제, 그리고 실직의 문제, 돈 문제, 실연, 그리고 갈등, 심한 스트레스, 분노,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적, 외모, 왕따,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경쟁,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이유들이 하나의 공통적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유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유언의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만 그 한 가운데에 하나의 원인으로 요약이 가능한데, 그것은 다름 아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길이 없다, 더 이상 출구가 없다, 이제 모두 다 끝났다, 어디에도 희망은 없다, 내일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감 때문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끝났다,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1848년에 기록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당시에 패스트라든지 희귀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폐병이라든지 오늘날로 치르면 에이즈라든지 그런 아주 중증 질환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몸이 사지가 멀쩡하더라도 절망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에 평균 37명이 이런 절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 땅에서 37명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인원의 아주 몇십 배 더 높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희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절망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안내하기 위한 운송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에 우리의 마음이 혹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에 자동차는 목적지가 아니죠. 어디까지나 목적지를 가기 위한 수단이고 좋은 방법, 유용한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무 놀랍다.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기적에 눈 뜨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에 우리 주님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사로는 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그들은 죽음 앞에서 이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누이들이, 동생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사망이 아니라 그것이 한 명의 형제가 죽었다, 그 정도가 아님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이지만 유대 사회는 훨씬 더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권한과 모든 책임이 가정에 있는 가장에게 모두 다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치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의 가정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가장이 다 죽게 됩니다. 룻의 재산이라든지 어떤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아스라는 사람이 곁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안에 가장이 있어야지만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을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고아와 과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장 불쌍하고 또 가장 연약한 존재를 고아와 과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권리와 그리고 이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집안에 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불이익을 당할지다 할지라도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보호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연약한 사람, 그리고 불쌍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 나사로의 이 가정이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나사로의 이 죽음은 가정의 희망이 사라진 것이고 희망이 죽은 것이에요. 희망이 죽고 가정을 대변할 보호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주 심각한 위기고
아주 심각한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이고 심각한 절망을 당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 이런 위험과 위기와 절망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가장이 한날 쓰러진 아픔을 경험하였던 가정이 있습니까? 모든 희망을 다 걸고 뒷바라지했던 자녀가 곁길로 빠지고 방탕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당장 먹고 살 것이 막막해져서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 나사로의 가정과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절망한 가운데에서 동생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다급하게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특별히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만약에 전해 듣기만 한다면 당장 즉시로 지체하지 않고 달려오시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급하다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장 4절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우리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다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11장 6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다급하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지체하십니다.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십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지체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나사로가 완전히 사망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전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야이로의 딸을 질병을 구원해 주실 때라든지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주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시고 이틀 동안 더 머물러서 지체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지체하셨을까요? 소식을 듣고도 당장 가지 않은 의도적인 이런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이 사건의 초점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놀랍다, 기적이다, 이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그 안에는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계속 현장을 한번 따라서 가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틀 동안 지체하신 이후에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제 이 동생은 마음에 담아놓았던 말을 예수님께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에 담아놓았던 말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의 말에는 아주 진한 아쉬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었더라면, 왜 주님 늦게 오셨어요?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오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버니가 살지 않았을까요? 왜 이미 늦어버린 이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다 끝나버린 절망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서 깊은 탄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또 한면으로 절망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또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우리 주님 왜 늦게 오셨어요? 목숨 붙어 있을 때 오셔야지요. 그렇게 다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다음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미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또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선포와 그리고 마르다의 반응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시 살아나리라. 예, 예수님 마지막 날에 또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의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 그리고 교리적인 믿음, 그리고 보편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은 지식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그리고 관념적으로는 이렇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마침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 지식적인 믿음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십니다. 이제 27절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리적인 믿음에서 이제 벗어나 조금 더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고백을 하는 단계의 믿음으로 한 단계 이렇게 수준이 도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나사로의 이 무덤 앞에서 마르다의 이 믿음은 다시 한번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것은 이제는 마르다의 이 신앙과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고 이제는 순종하는 열매 맺는 응답받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때에 처음 반응한 마르다의 반응은 부활할 때에 우리 나사로가 이제는 살아날 거예요. 미래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교리적인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가 거듭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런 교리적인 믿음에서 지식적인 믿음에서 좀 더 실제적이고 또 고백적인 믿음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마르다는 예수님의 요구를 가로막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고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에 만류를 하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신앙을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의 입술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고백하였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지금 믿음 없는 모습을 행동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식적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는 믿지는 않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믿음 따로 삶 따로. 믿음은 믿음이고 우리의 삶은 상관은 없어요. 믿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내가 핸들링 해야 돼요.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아집과 나의 방식으로 끌어가야 한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리다의 이 믿음을 처음에는 교리적인 믿음에서, 그냥 머리로만 믿는 믿음에서 좀 더 실제적이고 고백적인 믿음으로, 이제는 그 믿음을 의지적인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열매 맺는 믿음으로 계속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쪽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을 때에 예수님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나사로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냥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다, 그렇게 의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러 이렇게 세우시는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4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저의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둘러 있는 이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함인 것은 곧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지금 의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계획은 이미 15절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시니, 그 나사로가 죽었던 장례식장에 일찍 내가 가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로 달려가지 않은 이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 그리고 제사들과 두 자매에게, 그리고 모든 장례식장에 모인 그런 하객들로 하여금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믿게 하시려고. 나사로의 이 사건은 초점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들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서 병든 나사로처럼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이미 죽어버려서 냄새가 나는, 그런 썩어서 냄새가 나는 가망성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내 한계를, 상황을 넘어버린 문제들, 그동안 죽도록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포기해버린 문제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아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2년 3년 기도하다가 더 이상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아픔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에 대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물질에 대한 아픔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 쓴뿌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울면서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은 언제나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어떤 희망도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에, 절망적인 현장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사명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면 통곡이 변해서 환호성이 되고, 초상집이 변하여서 잔치집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서 승리로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이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절망이 소망이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고 통곡이 환호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공식이 하나 작동하고 있어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를 넣게 되면 이제는 그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올라서 맛있는 빵이 되는 것처럼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고 실패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 사이에 들어가야 할 이스트, 기폭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간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또한 탄식이 변하여서 환호성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의 문제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께서 오늘 나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 인생의 죽음과 같은 문제까지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길만길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리고 권세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세의 일기로 유명을 달리한 고 강영호 박사는 생전에 nowhere란 단어에 스페이스바 하나를 치게 되면 now here로 바뀐다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어요. nowhere, 어디에도 돌파구가 없다. 이 말이 now here,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바뀔 수 있듯이 어떤 절망도 역경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 강영호 박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인생은 보통 사람들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일 때문에 내 삶에 더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영호 박사는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하철에 올라탄 한 외판원이 물건을 꺼내 들고는 승객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승객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물건을 몇 개 판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당당하게 목소리로 그렇게 외치니까 모든 승객들이 귀를 쫑긋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외판원은 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외판원에게 다음 칸은 희망의 열차입니다. 그가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낱 멸시를 받는 외판원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힘있게 전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지금 저의 상황은 참으로 힘듭니다.
저의 상황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를 너무 힘들게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면 감기나 암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때에 마음껏 받아서 누리고 또 감사하며 간증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